함께 볼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초대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트로트 제목 아니고 설교 제목입니다. 불신자들이 가장 많이 아는 성경 구절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저것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이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방학에 교수님을 따라서 유럽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독일의 엠덴이라는 한 작은 마을에 2주간 머물렀는데 산책을 하다가 한 독일 교회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앞에 입구에는 게시판이 있었고 예배의 시간이 언제인지 알려주는 그런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게시판에 Gott ist Liebe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지금도 독일어를 하나도 할 줄 모르지만 신학생의 눈치로 이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을 적어 놓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전도지에 또 교회 이곳저곳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적어 놓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참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랑을 정의하기를 심장이 쿵쿵 뛰는 감정이다라고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것이 사랑입니까? 남편과 아내를 여전히 사랑하지만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사랑하기 때문에 심장이 쿵쿵쿵 뛴다면 그렇다면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심장에 정말로 크게 무리가 갑니다. 건강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심장이 쿵쿵 뛴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란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을 어떤 행동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주고 또 청소기를 돌리고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행동이 물론 사랑의 결과로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 자체가 사랑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 행동이 사랑이라면 로봇 청소기는 여러분을 사랑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동은 사랑의 결과로 나올 수는 있지만 그 행동 자체가 사랑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설명을 다 갖고 온다 할지라도 사실 사랑에 관해서 완전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어떤 한 단면, 한 모습은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의 전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먼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살핀 후에 그 사랑으로 두 가지 초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함께 본문 8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며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바로 앞인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사랑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8절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며 하나님의 속성이며 그 사랑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살필 때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고 사랑의 근원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Love is God, 사랑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을 파악해야지 반대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파악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거짓된 사랑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참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사랑도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도 있습니다. 부족한 사랑도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거짓된 사랑은 참 사랑을 모방합니다. 부족한 사랑은 완전한 사랑과 유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사랑, 부족한 사랑은 참 사랑이시며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을 나타내지도 보여주지도 못합니다. 세상에 거짓된 사랑, 부족한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대방을 집착적으로 쫓아다니는 스토킹, 세상에 거짓된 사랑, 부족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에 한 남성이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여자친구가 사는 아파트 16층에 외벽을 타고 올라가는 영상이 최근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랑이라는 탈을 쓰고 행해진 것입니다. 동성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애자를 붙여 놓았습니다.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은 동성애에서 더 나아가서 양성애를 이야기합니다. 미국 사회는 얼마나 열려 있는지 이제는 동성애, 양성애 정도가 아니라 가족의 개념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한 남자와 여러 여자가 사랑을 하고 가정을 이룹니다. 여러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을 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여러 남자와 여러 여자가 사랑을 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분류는 어떻습니까?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이 하면 불륜이지만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맨스,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불신 젊은이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 청년, 청소년들 혼전 순결의 문제에 많이 넘어집니다. 안타깝지만 제가 아는 신학과 선후배, 신대원 선후배 중에서도 이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10여 년 전에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한 것입니다.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을 만큼 정말 공부를 잘했던 이 학생은 왜 어머니를 살해했느냐? 어머니가 늘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전국 1등. 그래서 사흘간 잠을 자지 않고 공부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력을 기른다고 밥을 굶게 했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 졸았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200대를 때렸다고 합니다. 물론 일부는 극단적인 케이스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탈을 쓰고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진정한 사랑입니까? 참된 사랑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사랑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하신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 위조품인지 진품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인지 완전한 사랑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짝퉁이 명품과 비길 수는 없는 법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지고 사랑을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지고 사랑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마이클 리브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대상이 없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실 수 없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할 대상이 없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실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그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혹은 무엇을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창조 세계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와서 어그러진 창조 세계, 타락한 우리를 싹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구속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와 온 창조 세계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특성 중에 불변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불변성에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은 어제도 사랑이셨고 오늘도 사랑이시고 앞으로도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기 전에 온 피조 세계를 만드시기 전에 그때의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셨습니다. 그럼 그때에는 누구를 사랑하셨을까요? 그때에는 무엇을 사랑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셨습니다. 조금 정확하게는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성부는 성자와 성령을, 성자는 성부와 성령을,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완전한 사랑으로,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행동으로, 세상의 어떤 모습으로 혹은 감정이 뛰는 어떤 심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삼위라는 것은 위격, 인격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세 위격이 한 번도 다투거나 서로 다른 의견을 내신 적이 없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생선을 먹고 싶고 아내는 고기를 먹고 싶은 것이 부부입니다. 남편은 좀 쉬고 싶고 아내는 나가고 싶습니다. 남편은 산이 좋고 아내는 바다가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격이 구분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계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 위격으로 구분되어 계십니다. 그러나 한 번도 성부의 뜻과 계획에 성자께서 순종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성령께서 성부의 뜻을 거슬러서 역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성령께서 성자의 말씀과 반대로 역사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참되고 완전한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언제나 삼위로 계시지만 그러나 서로 사랑하심으로 하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사랑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이 바로 사랑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깊이 깊이 사랑하시는 그 완전한 사랑, 세상은 비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 명품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설명하는 어떠한 사랑도 부족한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 완전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범위를 오늘 우리에게까지 넓혀주셨습니다. 본문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까지 넓혀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함께 본문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일방적인 짝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로 인하여 부패한 본성을 가진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인 우리, 겸상조차 하기 싫고 같은 하늘 아래 있기조차 싫은 그 원수인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초대장을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초대장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초대하십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짝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더 이상 짝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쌍방이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먼저 사랑하셨고 이제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10절, 로마서 5장 10절 바로 뒤인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인 관계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원수와는 겸상조차 하기 싫습니다. 원수와는 같은 공기를 먹고 마신다는 사실 자체가 싫습니다. 원수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싫습니다. 이것은 원수인 관계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 사랑의 초대에 응답하는 자들이
이제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울산 동부교회야, 나와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자. 나의 사랑 울산 동부교회야, 나를 닮아서 이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자. 우리 하나님 이렇게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초대에 응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교제를 누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초대장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초대장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바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도록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동일한 존재입니다. 우리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누리는 자들끼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함께 본문 11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너를 사랑하셨은즉, 나를 사랑하셨은즉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은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어는 이 우리라는 개념이 너무 함부로 사용되어서 우리의 개념이 중요성이 희석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소개시켜 줄 때 우리 아들입니다, 우리 부모님입니다 소개시켜 줍니다. 사실은 우리 아들, 우리 부모님 아니죠. 나의 아들입니다, 저의 아들입니다, 저의 부모님입니다. 집들이 할 때 우리 집으로 어서 오세요. 우리 집입니까? 잘 수 있습니까? 시간 지나면 가야 되지 않습니까? 나의 집에 잘 왔습니다가 사실은 올바른 표현이지요. 그래서 이 한국말은 우리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의 중요성이 강조가 조금 희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형제 자매를 또한 동일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들인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형제 자매를 내가 무슨 자격으로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가 또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내고 계신 초대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유지하시는 것을 닮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완전한 연합을 이루라고 합니다. 하나가 되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또한 하나를 유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초대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얽매거나 속박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것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며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풍족하게 누리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은 별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하나가 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풍성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이 하나됨이 이 땅에서 우리 교회에서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사랑과는 비할 수 없는 참된 사랑, 진실한 사랑, 명품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근원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받아 누린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자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린 우리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며 둘째 되는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풍족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풍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그 풍족한 사랑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참된 사랑이 우리 교회에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